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도 기초적인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가? 너무나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상당히 깊은 문제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지나가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는 우리가 핑계할 수 없게 이 세상의 자연계를 통해서 증거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고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어제 제가 그림들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 이런 꽃과 산천 초목들과 은하계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도록 주님께서 섭리하신 창조에 부인할 수 없는 섭리와 증거를 우리가 늘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우리가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눈을 감고 해가 없다 그러면 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열고 바라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의 능력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존재와 창조의 능력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함에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그 이유를 오늘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엄청난 이 은하계를 존재케 하시고, 해를, 그 뜨거운 태양을 저 공중에 다시고, 달이 있고 수성, 목성, 해왕성, 명왕성, 토성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잡아 돌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속한 이 은하계와 태양계의 모든 것들이, 그런 비열들이 바로 이 지구의 생명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꽃 한 봉우리에도 주님께서 목적이 있으시고, 짹짹거리는 새 한 마리에도 주님의 디자인과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두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과 우리가 숨쉬는 것과 우리 사는 생의 모든 목적이, 우리의 생명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살고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아이, 목사님, 저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듣죠? 가끔. 저 사람은요 법 없이도 삽니다. 참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저 사람은 운전할 때도 교통법규를 지킵니다.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예수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그 질문도 우리 같이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옛날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엔 간혹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옳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다른 종류의 종교나 윤리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공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공자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잘못할 때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공자는 얘기했습니다. 그럼 공자는 이 유교의 시조지만은 공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가 알지 못하는, 그 당시 알지 못하는 하늘의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도덕적으로 그 백성들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자를 통해서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착하고 그 사람이 좋다는 사람도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합니까?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참 착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고집불통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착해도 자기 자존심이 있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고집이 셀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과의 경쟁심에서 꼭 지지 않으려고 하는 질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꼭 좋고 도덕적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착하고 좋아서 구원받고 또 진지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빚을 진 분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한테 보상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빚진 자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진 분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서 성경은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진실하면 구원받을까? 신시얼하면 구원받는가? 예? 무엇을 믿든지 어떻게 살든지 마음에 간절하고 진지하고 신시얼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잘못된 것을 믿어도 신시얼하고 진지하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교나 사교를 믿어도 진지하게 그것이 정말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짐 존스 같은 사람들은 저 남미의 그 많은 사람 수백 명을 데려가서 함께 자살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구원에 들어가는 경지인 것처럼 속여서. 어떤 사람이 말이죠. 이 두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권총을 가지고 놀고 있다가 그 권총에 실탄이 없는 줄 알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머리를 향해서 그렇게 장난을 치다가 그다음에 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남아있던 탄을 하나가 뻥 하고 나가서 그 친구를 죽였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진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그 총 안에 총탄이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믿는 믿음이 그 친구를 구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저기 뉴욕 북쪽으로 간다고 아무리 진실되게 믿어도 북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sincerely 믿으면서 sincerely wrong, 잘못된 것을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이 착하게 산다거나 진실되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빚진 자예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아직까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지 않은 분들이나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다니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 굴복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생에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셔야 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의의 표준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범죄였으므로 이룰 수 없다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해와가 범죄였으므로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조상이 잘못했다고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경향과 죄에 기울어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나 그 죄의 경향과 그 죄의 충동 때문에 내가 범죄하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대속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I am the way, the truth and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희대의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참 신이고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해요. 예수는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모하메드, 부다, 뭐 이렇게 공자, 이런 성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시대 사기꾼, 거짓말이든지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냐? 또 어떻게 내가 지금 나이가 50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려고 애쓰다가 나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I am, I was가 아니에요. I will be가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한국말 번역도 잘 됐어요. 있느니라. I am. 내가 존재한다. 여러분 이거 I am이란 말은 헬라 말로 있는 원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있어. 나는 누가 만들어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게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대 사기꾼, 자기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격상시켰던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면서 진짜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진리로 받든지 아니면 이거는 사기꾼의 책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성경은 그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도록 권유하는 좋은 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성경을 good book, 영어로 그래. good book, 좋은 책 아닙니다. 성경은 good book이 아닙니다. inspired word of God,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금방 되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고 가르침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는단 말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같으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하실 겁니까?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누구에게나 영혼을 찾는 마음과 진리를 찾는 마음과 영생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만약에 이것이 없고 정신박약제로 출생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태어난 사람, 정신박약으로 이해할 수 없고 어떤 진리를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신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공평함과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혼을 갈구하고 하나님과 신과 창조주를 자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간절한 영원한 그런 이 갈구함, 소원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찾고서 그 마음의 그 소원을 또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들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새들과 모든 산촌 조목들과 자연계를 우리 주위에 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계가 있고 두 번째 성경이 있고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방법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보면 스와인 플루, 돼지 독감 굉장하죠? 처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돼지 독감이 이 세상 전역에 퍼지는 옛날에 그 스페니시 플루 같은 것들, 옛날에 돼지 독감, 옛날에 그 사스는 뭐 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은 그 옛날에 그 흑사병 같은 것 2천만 명, 3천만 명, 5천만 명씩 죽었어요. 그 팬데믹 때문에, 유행병 때문에.
지금 이미 WHO, 이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그 유엔에 산하 있는 그 건강기구죠. 거기서 발표하기를 이것은 세상에 지금 팬데믹, 전염병이 되었다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만 해도 지금 뭐 한 160명 정도 지금 됐죠. 19개입니까? 한 20개 주에 지금 퍼졌어요. 갑자기 한 주가 두 주, 세 주 퍼졌어요. 지금 한 20개 주에 퍼졌어요.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집회를 계속해야 할 텐데 이 집회가 과연 가능할지 안 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회할 때 집회를 하지 말아라 그런 명령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게 그런 전염병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제일 처음에 매드카우, 광우병, 소한테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조류독감, 뭐예요? 날개 달린 짐승한테 왔어요. 닭, 오리, 새들, 철새들, 조류독감. 이젠 또 어디 왔어요? 저 밑바닥에 있는 돼지 독감. 그게 어디한테 왔어요? 사람한테 튀었어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옮기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 SI라고 하는 이 H1N1이라고 부르죠. 이제 돼지 독감, 이제 스와인 플루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굉장히 마일드한 것 같은데 이게 걸리면 독감 걸린 것 같은 비슷한 증세인데 몸이 아프고 쑤시고 몸살 감기 같고 열이 올라가고 하는데 뭐 큰 문제 같지 않지만은 그게 갑자기 폐렴으로 변해서 사람이 죽어버려요. 죽는데 이게 마일드한 것 같지만 이번에 이 SI라는 이 인플루엔자가 위험한 이유가 이게 걸리면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요새 젊은 사람들. 젊은 20대, 30대, 40대가 많이 걸려요.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아이를 걱정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걸려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면역이 많이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걸리면은 이거는 사람에게 걸렸다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줄 때 변종이 돼버려요. 이게 인플루엔자가 변종이 되고 이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인플루엔자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하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백신도 많이 발달하고 해서 이제 쓰러지겠죠. 전 그렇게 원하고 우리 기도하죠. 이게 많이 퍼지면 안 되겠죠. 왜? 주님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이게 크게 번진다면 수천만 명이 죽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것은 생화학 폭탄으로 만들었다가 퍼뜨린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분명히 저기 멕시코에서 온 것이다. 요즘 말하기를 아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멕시코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죠.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러나 이 세상의 만물들도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을 볼 때 무엇을 보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속히 이르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도 말이죠. 내가 걸리지 않을까 건강할까 그것만 따지고 그것만 조심하고 손 씻는 것만 조심하고 하늘에 갈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믿지만 잘못 믿는 것이죠. 헛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또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와 영생을 찾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모슬렘 국가, 저기 아랍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발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영생을 찾고 구원을 찾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주님께서 그 길과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늘에 가서 보십시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각 개인의 영혼을 심판하시고 멸망과 구원을 결정하실 때 주님의 심판이 의롭고 합당하고 공정한 것을 우리가 발견케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두 번째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희미하게요? 아닙니다.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옛날에 살았기 때문에 저는 진리를 몰랐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예수 이름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정말 진리와 영생을 갈구하는 소원을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생에 대한 그런 비밀을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비행기 타고 와서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영혼의 일생 동안에 이모저모로 주님께서 역사해 오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던 한 아프리카의 한 추장이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그 적군에 목을 쳐가지고 목 쳐서 피가 툭툭 떨어지는 그런 머리를 갖다가 이 머리째 잡고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죠. 그래서 피가 쭉 떨어지면 그 전장터부터 피가 떨어지면서 집 문 앞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자기가 용맹한 것이 드러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한쪽엔 트로피처럼 그 적군의 귀를 자르고 코를 잘라가지고 꿰가지고 이렇게 구덩이를 꿰가지고 그걸 또 들고 가고, 이게 그들의 용맹함이었어요. 자랑이에요. 하루는 이 추장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의 목을 들고 또 이쪽엔 그 귀들과 코를 꿰은 자루를 들고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불편한 점이 왔어요. 그래서 가다가 그가 그것을 이런 풀밭에 내려놓고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서 그는 하늘 향해서 이렇게 몇거렸습니다. 조물주시여, 내가 볼 때 이 우주 만상은 너무나 질서 있고 평화스럽고 서로 상부상조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악합니까? 이렇게 죽여야 되고 미워해야 되고. 나 이거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엔 전쟁할 때는 막 피가 용솟지만 끝나고 나면 허무하고 괴롭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조물주시여, 만약 살아계시다면, 저 별을 만들고 이 천연계를 만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조물주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 지방을 지나가던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 허다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을 보면 율법을 몰랐던 자들에게는 진리와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했던 시대, 또한 그런 사람들이 현재도 존재할 수 있는데, 세상 구석 어디에 그런 자들에겐 그 양심이 역사하여 혹 송사하여 그 양심이 그들에게 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은 빛의 양에 따라서 심판하신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진리와 구세주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핑계하는 것이지 예수를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성경을 못 들어서, 종교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핑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중대의 중대장쯤, 백부장쯤 되면 그런 사람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쉽게 죽이고 무예가 있고 아주 차디차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 성경 말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영생과 화평과 즐거움, 진정한 행복, 그게 없어서 그는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베드로에게 저기 가라, 저기 고넬료한테 가서 좀 가르쳐줘라. 고넬료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저기 있는 베드로를 좀 불러다 강연 좀 들어라. 그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 가운데 간절히 진리를 찾고 영생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누구나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이에 신뢰로 보여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걸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아도다. 그렇게 베드로가 놀라서 간증했어요.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그 과정을 지배하시고 또한 거주의 경계를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어느 정도 살지를 주님께서 정하시면서 우리가 더듬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으면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이건 약속입니다.
앞으로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인일지 모르지만 쭉정이 교인입니다. 어차피 간절한 마음을 주께 주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영생을 찾고 나의 고통과 나의 시련과 아픔과 외로움과 불안함과 실망과 절망과 이 세상에서의 참 도무지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리와 하나님과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간절히 찾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진리를 찾자는 사람은 어차피 쭉정이 가라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그 결과는 그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 가운데 왜 믿는 예수님께 내 온 생과 마음을 바쳐서 굴복하며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조주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생활 가운데는. 어떤 자기 위에 경찰처럼 심판대처럼 이렇게 뱅뱅 돌고 있는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 자기의 악한 길,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생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으면 불편해요. 걸거적거려요. 그래서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예수님 당신 자신이 말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래서 정죄받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 빛으로 오지 않아요? 왜 예수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이 세상에 홍수처럼 깔려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왜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하면 자기들의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종교심과 소원을 넣어주신 그분께서 말씀하기를 그것이 진정한 이유라고 설명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머리 위에 맴돌고 있는 경찰 같은 존재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어로 sick and tired of it, I've had it 이렇게 하죠. 영어로 진절, 세상과 세상에 말하는 거짓 행복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진정한 하나님을 찾고 진정한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반드시 마음을 열어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진리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는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왜? 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빛이 있었죠. 노아 시대 빛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빛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말이죠, 120년 동안 그 당시 사는 사람 가운데 아무도 핑계할 수 없게 120년 동안 미친 짓을 했어요. 그건 미친 짓이지.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을 때 비가 온다고 얘기했고 심판이 온다고 얘기하고 방주를 지어서 한 번도 배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홍수의 심판이 임하고 한다면서 언덕에 방주를 지어서 놔두니 그건 미친 짓이죠. 그렇게라도 120년 동안 노아 할아버지가 신실하게 말씀을 전했을 때 누가 감히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열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찾는 자들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주 짓는 일을 도와주다가 나이 늙어서 아니면 사고로 아니면 병들어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실제 왔을 때 노아의 식구들밖에 구원하지 못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아십니까? 다니엘 시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옛날에 말이죠. 옛날에 이스라엘만 있었고 그때 이 온 세상에 복음도 없었고 메시아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경도 없을 때 어떻게 구원받나 말입니까? 빛과 진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주의 백성들이 타락하여 애굽에서 노예로 잡혀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어떤 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당신의 백성들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두려워서 그 소문 듣고 정말 마음 가운데 조물주를 그리워하고 찾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소문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빛을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렇고 출애굽 시대도 그래요. 그렇죠? 또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기가 막힌 그런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 다 죽여 없애라고 심판했을 때 그들이 그런 소문을 많이 들은 다음에도 마음을 완악하여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고 은혜 시간이 끝나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시대 주의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을 때도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4명, 청년 4명 그것도 18, 19 그 정도 그 젊은 청년들이 가서 신실하게 일하다가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고 지방 장관들이 되고 이랬을 때 그들의 그 진실함 때문에 이 다니엘의 정직성과 진실함이 온 세상에 어떻게 퍼졌어요? 누구냐? 유대인이야. 누구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 그의 전도는 막강했습니다. 또 여러분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러 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계명 성경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뚝 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온 세상에 그 당시에도 빛이 있었고 진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시대에 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깨닫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진리를 찾고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 어떤 시대도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예배 드리던 이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 사자가 와서 말이죠. 입을 딱 닫고서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사자 등을 베개 삼고 편안히 잠든 다니엘에 대한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리오 왕에서 아침에 다니엘아 내가 무사했느냐?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충분했느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왕이여 만세줄 사옵소서. 자기를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쳐는 그 왕한테 만세줄 사옵소서 하는 다니엘의 그 놀라운 성품과 또한 그를 구원하기에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소문이 그 사건 때문에 세상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자꾸 핑계합니다.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성경을 몰랐던 사람, 옛날에 중국에 살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항상 매 시대마다 진리와 빛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옛날에 말이죠. 이 한국보다 미국보다 훨씬 옛날 전부터 진시황 때 그 옛날에 기독교의 복음이 중국에 다 들어와서 휩쓸었던 사실을 우리가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말이죠.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사건 때 보세요. 유대 백성을 교회가 타락하여 깜깜하게 잠들었을 때 어떤 일이요? 동방박사가 왔습니다. 바벨론 그 어두운 지방에도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가운데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진술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을 보았습니다. 이 별은 그냥 하늘의 별이 아니었습니다. 별이 자꾸 움직이니까 그들을 가자고 이끄니까 그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그 빛을 따라왔어요. 와서 너의 왕 메시아가 어디 태어났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 한 목자가 태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있었어요. 그 어두운 지방에.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반드시 어떤 존재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게 마련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며 사는 것처럼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특히 남자들은 자기가 뭘 가지고서 의지하는 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거 없으면 체면이라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는 무엇인가 반드시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다. 의지하는 거 없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런데 자기의 자존감, 자기의 학문, 학식, 적어도 자기의 잘생긴 얼굴이나 멋진 자기의 체격, 아니면 자기의 지식, 학위, 자기가 가지는 돈, 비즈니스, 뭔가 의지하고 자랑할 만한 보람 있는 것이 자기 속에 있어야지 살아요. 무언가 사람은 의지해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든지, 부모를 의지하든지, 형제를 의지하든지, 친구를 의지하든지, 사장을 의지하든지, 누구를 꼭 의지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해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 없으면 사람은 살지 못해요. 의지해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람 인자를 쓸 때 어떻게 해요? 의지하게 이렇게 써요. 사람 인자를 한문으로 쓸 때. 서로 의지하고 살게 돼 있어요. 이건 그렇게 우리가 창조받은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시카고에서 이제 어떤 손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공항에 나갔는데, 오헤일 공항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홀트 양자원에서 한국에 있는 고아들을 데려와서 미국의 부모들과 만나게 하고 입양시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한 10몇 명이 왔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어린 아이고, 어떤 아이들은 1살, 2살, 3살까지, 어떤 아이들은 꽤 큰 아이들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입양하는 그 일이었는데, 마침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는데 참 제가 가슴 뭉클한 걸 제가 경험했어요. 미국에 있는 입양하는 그 양부모들이 정말 사랑이 많대요. 참 어쩌면 그렇게 얼굴도 다르고 얼굴이 노릇기래 한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예뻐서 안고 물고 빨고 말이죠. 어쩔 줄 몰라고 기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와서 좋아하는데, 근데 그 한국에서는 그 고아들이 와가지고요. 와가지고 이렇게 누가 와가지고 생전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내가 널 기다렸다. 다 끌어안고 뽀뽀하고 어쩔 줄 몰라고 안고 친구들과 친척들한테 이보라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은 말이죠. 뭐가 정말 제 얼굴 가만히 펴져보니까 착잡해. 아이들이 착잡하고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두려움이 섞여지는 건데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그러면서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가만히 안겨있는 그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시죠?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품에 가기까지 우리는 불안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나 하는 그 약속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간은 불안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꼭 의지하거나 붙잡고 있어야 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존재고 다른 것이니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저는 많이 가졌던 사람, 높은 지위에 앉았던 권위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쓸쓸히 죽어가는 모습 가운데 저는 본 것이 있습니다. 책에서 보지 못한 실제적인 인생의 교훈을 제가 보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생 무상함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들과 아픔들과 외로움들은 하나님을 찾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범죄 후에 땀을 흘리는 일과 해산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땀을 흘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고통 때문에, 해산하는 고통 때문에 가족의 뜨거운 사랑이 생기고 연결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들과 질병들과 시련들과 실망들과 절망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주님의 구원의 방법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님을 필요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엉뚱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필요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필요와 구세주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도 없이 그저 방황하며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계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에 사실 십자가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메시아의 예언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말이죠, 메시아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메시아가, 항상 옛날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갈바리의 사건 이전에도 갈바리가 사실은 성경 가운데 가르침으로 존재했습니다. 진리가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예. 구원과 우리가 용서를 이해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꼭 이해하고 진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지은 그 죄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대가나 죄의 결과를 치르지 않고서 그냥 슬쩍 봐주고 용서하는 것은 법적이 아닌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우주가 파괴되게 되겠습니다. 죄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하며 그 죄를 버리고 죄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용서가 그들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그 손해 값을 갚아 주어야 하는 문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를 들읍시다. 철수가 한 번은 놀다가 방 안에서 놀다가 아주 비싼 샹들리에,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비싼 샹들리에를 깼습니다. 와장창장 깨져서 이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괜찮다, 용서할게. 안아주고 두드리면서 괜찮다, 내가 용서할게. 용서를 아버지가 해주시는데, 그러나 문제는 아버지가 자기 주머니에서 또 돈을 꺼내서 그 좋은 샹들리에를 사가지고 갖다 달아놓아야 합니다. 그 용서는 해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결과를 대신 치루어주는, 값을 갚아주는 일을 수반한 다음에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남의 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용서받았죠? 그렇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남의 집 잘 갖다가 받아가지고 다 한 몇만 불짜리 갖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냥 용서 주게 끝나는 것입니까? 그걸 도로 물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법도 그러합니다. 한 번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법정인데, 거기에 한 젊은 여자가 스피드 리밋에 걸려서 법정에 지금 섰습니다. 55마일 전에 120마일로 달렸대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말이죠, 450불 땅땅땅 했습니다. 450불 벌금 물어라. 그렇게 한 판사가 금방 옷을 벗더니 내려와서 그 젊은 여인 옆에 서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이 판사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고 450불을 꺼내서 대신 클럭에 주면서 그 벌금을 갚았습니다. 그 판사가 그 여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아들 예수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잘못의 대가와 잘못의 결과와 잘못의 책임을, 그 값을 전부 아들 예수에게 지워서 죄를 지은 자가 자비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는 경험으로 내모셨습니다. 내몰아서 예수께서 그 코너에 밀려서 갈바리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신 것입니다. 용서는 반드시 그 죄와 잘못을 지은 대가를 받아서 대신 치러지는 일이 수반되지 않으면 용서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없이는 도덕적인 자와 윤리적인 자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을 때 살던 사람들도 그것을 성소 제대와 양을 잡는 것과 염소를 잡는 것과 이런 모든 가르침으로 이미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소 제를 본딴 이교에 염소를 잡아 죽이고 피를 뿌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옛날 성소 제도가 온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의 은혜와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도
이미 많은 계시가 있었고 그 하늘이 찾는 자들에게 회개의 심령을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용서받은 기쁨을 얻게 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역사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남의 날 모욕하고 치고 때리고 내 못을 빼앗았다고 하십니다. 그때 용서해 줍니다. 그럼 용서할 때 내가 받은 모든 모욕과 내가 빼앗긴 것들을 내가 다 감수하면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인이 당할 최후의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당하도록 아들 예수를 내어주면서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구원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와 구원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사형수가 죽음 앞에서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뭡니까? 헬라말로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 무엇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임명되었단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죄의 대가를 경험하시면서 고통당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체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대속죄물 되시기 위해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되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약 성경이 계속 한 그 진리의, 구속의 진리에 대한 문화, 제도, 절기, 행습을 가지고 있는 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 지구의 제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 딱 박아두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행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육지로 바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들리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그 소문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리를 그렇게 박아두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바로 예수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직접 보고 듣고 그분의 부활을 보고 증거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없습니다. 거짓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활복 자살하고 분신 자살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참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을 위해서 100만 명, 수천만 명 그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성경 진리 위해서 수천만 명, 수억이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다, 착하면 구원받는다, 내가 무엇을 믿든지 구원받는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사람들이 바치지 않습니다. 또한 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본성적인 악함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적인 악함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서 그것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죄 자체가 되어서 죄의 책임을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의롭게 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고 새 창조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가 끝났을 때 한 부부가 제 앞에 나왔습니다.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패스터 강, 당신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구십니까? 제 얼굴은 좀 본 듯한데요. 목사님이 오하이오에 와서 집회한 적이 있으시죠? 예, 제가 두 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제가 그 집회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가 멀리 살았기 때문에, 우리 패스터 강의 그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떻게 트래픽 잼에 걸려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집회만 참석하려고 막 달려왔다가 마지막 집회에 참석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 15분 마지막 부분만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15분이 우리 부부의 생애를 그렇게 바꿔놓을 줄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우리가 들은 그 15분의 그 호소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습니다.
우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진리 위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저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과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속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목사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제가 많이 모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목사들을 위한 집회였습니다. 한 100명 정도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제가 이제 한 며칠 동안 계속 이제 말씀을 제가 가르쳤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질문 있으면 다 써서 좀 내라 그랬어요. 질문을 다 써서 뭐 예언 문제, 뭐 역사적인 문제, 교리 문제, 이 목사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왔어요. 질문을 제가 하나씩 그걸 읽으면서 답변하고 있는데, 한 질문서를 보니까 이거는 이 질문을 쓴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목사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분명히 목사일 수가 없어요. 그 질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딱 질문이, 나 같은 못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제가 통역자를 통해서 좀 읽어서 번역하게 해주었지만은, 예?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아니겠죠? 그래서 답변을 안 하고, 여기에 보니까 자기의 죄 문제에서 질문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질문은 개인적으로 답할 때니까 집회 끝나면 좀 남으시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 다 끝난 다음에 한 사람이 남아서 이제 저한테 걸어 나오다 보니까 저보다 키가 더 크고 등치도 커요. 그리고 머리가 스포츠카라고 양말로 스포츠카라 짧게 탁 깎았는데 보니까 딱 보니까 벌써 얼굴에 흉터 좀 있고 좀 뭐 과거에 뭐 하던 사람이. 이들어 보니까 영어로 말하면 loan shark. 예? 돈 꿔준 거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조폭이라 회사나 개인들한테 다니면서 돈 달라고 돈 안 주면 상점 때려 부수고 사람 때리고 말이죠. 몽둥이 가지고 다니고 이런 론샥. 돈 받아오는 이런 조폭이었어요. 조폭. 그 얼굴 딱 보니까 진짜 조폭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조폭 아닌 것 같은데 조폭인 사람이, 그 사람은 진짜 조폭 같아. 생김새도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리더니 큰 눈물방울들이 주룩주룩 흐르면서, 전 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전 참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악한 짓을. 통역하는 통역관도 울고 그 사람도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폈습니다. 성경 가져갔대요. 목사님이 집행한다니까 자기들은 따라갑시다 해서 따라왔대, 자기도. 목사님 따라서. 성경을 피라고. 주님의 용서의 약속을 제가 다 읽어줬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제가 설명해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 죄를 숨기거나 버리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죄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큰 죄가 없고,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악한 죄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그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팔을 벌리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나도 가능합니까? 당신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한 다음에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얼마 이후에 제가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지고 말씨가 달라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에 우리를 용서해 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찾기 위한 소원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빛이 온 세상에 옛날부터 6,000년 인간 역사에 한 번도 없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화면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이시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진리의 빛과 구속의 계획의 지식을 홍수처럼 퍼뜨려 놓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는 주님을 몰랐거니 생각할 때에도 주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베푸사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여 자기의 악을 버리기 싫어서 진리의 빛으로 나오지 않는 자들이나 주님의 피를 느끼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팔을 펴사 그들을 불러들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남편들과 아내들과 자식들과 부모들 가운데서 아직도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함께 계셔서 도와주실 것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마음의 행복과 즐거움 위해서 필요하지만 특별히 죄된 마음을 치료받고 고침받아 변화함 받기 위해서 주님 필요하오니 매일 저희 속에 살아 계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매일매일 천사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